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향하네입니다. 본향을 향하네. 네. 아마 이 찬양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같이 나는 순례자로 시작하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생각해 보면 이 찬양 가운데 있는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끄시네.
이러고 그냥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 찬양은 김도환 교수님이 작곡했고 김희보 작사의 칸타타 순례자라는 이 칸타타의 첫 번째 곡입니다. 이 칸타타는 그 맨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북한 교회 성직자들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순교자들을 향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면서 이런 그 음이 그대로 나와요. 본향을 향하네 하고 이 세상 지나는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처음 도입부에 나오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비장감이 마음의 비수처럼 꽂혔고 곡이 진행되는 내내 눌리던 가슴이 생명강 맑은 물가에라고 부를 때 터져나오는 아 그렇지 하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첫 번째 들을 때는 몰랐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에서는 몰랐는데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나오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를 들을 때 아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 곧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해야 하는 성도의 고상한 삶의 선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고상한 선택을 해야 해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무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성도의 고상한 삶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향을 향하는 요셉의 고상한 선택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가족들이 이집트에 왔습니다. 제 가족들이 이집트에 왔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형들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아련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들은 요셉이 조언한 대로 자신들의 대대의 목자였음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애굽 땅 내 앞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말은 이집트의 온 땅이 내 눈앞에 있다. 곧 내가 원한다면 어디에 정착해도 좋다. 내가 원한다면 너의 가족이 어디에 정착하든지 좋다. 그런 요 짧은 구절에 요셉에 대한 정말 진한 사랑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애굽 땅 어디든지 정착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고센 땅을 말하지만 요셉에 대한 이런 열린 바로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는 고센이 아니라 그 어느 땅이든지 요셉이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땅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센은 어떤 땅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로 좋은 땅이고 중요한 땅이지요. 나일강 하구의 비옥한 땅이면서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양을 치면서 목양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집트로 보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좋은 땅이었고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이곳에 국보성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보성을 세웠다. 국보성은 뭐 어떤 것이냐 하면 나라의 병기와 곡식을 저장해두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봐서도 이 고센 땅이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맞닿아 있는 국경 지역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땅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임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센 땅을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에 끼친 공로에 대해서 바로는 정말로 인정하고 깊이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격적인 결정이 이집트 내부에서 아무 불협화음 없이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그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인격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주변의 절대적인 신임과 인격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구원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배워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대신앙, 하나님 절대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욕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우리의 영혼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거스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네,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선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바로에 대한 요셉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요셉,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바로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고귀한 가치, 목적하고 있는 그 고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세상 그 어떤 목적, 삶의 목적보다 가장 고귀하고 고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고귀한 고상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고귀하고 고상한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성도가 세상의 손가락질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게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함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되심이 이 땅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야곱의 고상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5명의 형들과 바로 앞에서 실무적인 모든 준비를 마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합니다. 먼저 우리 7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버지를 바로에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야곱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바로 바로를 축복하는 거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니요. 야곱과 바로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의 차이, 그 명예의 차이, 그 신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애굽의 신학에 의하면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태양신 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가문이 굶어 죽을 것이 두려워서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땅 좀 주세요,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정말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이런 야곱의 생각, 이런 야곱의 가치가 바로 성도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들어가면서 한 번, 나오면서 한 번, 모두 2번이나 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실제적인 축복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신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의 축복을 먼저 빌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이제 성도들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각 집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뭔지 아니? 그 집에 평안을 구해라. 그 집을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 집에 들어가서 손 들고 지금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저주가 나오거나 욕이 나오거나 핀잔이 나오거나 이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의 입에서는 가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처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옆집,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할 거 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양 어린이 모임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위층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요즘 그런 일이 생기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줄넘기 하는 두 다리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줄넘기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한 다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베트남 분들이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기도해 주세요라든지 축복해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가끔 이제 베트남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가족끼리 만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식사 초대해서 함께하게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가만히 있어요. 또 눈치 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딱 만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사람에게든지 그가 나보다 많은 사람, 나보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신적인 특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8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바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에게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젊어서는 하란으로 또 지금은 이집트로 유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적인 이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이동성이지. 그는 지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고백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1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야곱의 고백은 나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 11장 15절과 16절에 또 한 번 고백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본향을 향하여 나는 나그네입니다 고백하는 야곱을 너무 기뻐하시. 그렇지.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준비하셨어요. 한 성,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때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지,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거주하든지 우리에게는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사고의 중심에 천국이 없다면, 성도의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없다면 그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 중심에 자리하여서 늘 영원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양지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민들의 신앙의 한 부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교민들의 신앙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휴양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휴양지 신앙이라는 것은 이민사회하고 다르게 교민사회는 2, 3년, 길면 5, 6년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이 교민사회에 와 있는 동안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한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기서는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돌아가서 한국 본교회에 가서 다시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서는 조금 휴양지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마음들이 교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휴양지 신앙은 깨어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성도는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해서 책임감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이 땅에서 지키며 고상하고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는 단순한 나그네이기보다는 순례자, 곧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현대 성도들한테는 이게 입에 딱딱 안 맞아요. 좀 옛날 냄새도 나고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어렵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휴양지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례자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무는 동안 야곱과 요셉처럼 성도의 고상한 삶을 선택합시다. 우리의 정체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여행자가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거룩한 순례자로서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무는 동안 신실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